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2장 18절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그 전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이런 내용이 주로였다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중심이 이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3장 1절 처음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내들은 2장 25절에 보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 아내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를 보고 이제 이 아내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를 우리 이렇게 가정 단위로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라는 말도 이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와 그리스도로만 늘 그렇게 고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집도 다 교회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면 좋겠고, 더 확대해서라면 이제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여기에서 아내들아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는 길 잃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앞으로 인도된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는 이제 그 남편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제 순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가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거는 실현이, 이 시대에는 우리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 어머니는 저기 유대인이에요. 남편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헬라인 같은 경우에는 믿음 가운데로 많이 인도가 됐어요. 믿음 가운데로. 그런데 이게 반대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 어떤 그 자녀 양육에서는 엄마의 어떤 몫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를 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돌아왔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가정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 중에서는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유대인 출신이고 이미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지만 남편 헬라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너희 가정을 복음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양면으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은 행실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에스겔서도 이제 그 42장을 볼 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성전 청량을 할 때 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담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건물로 이렇게 치면은 안에 있는 사람도 담이라는 걸 알고 있고, 밖에 그 성전 안에를 근처도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도, 밖에 사람도 그 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줬을까? 몸이라는 걸 잘 생각을 하면, 몸이라는 것은 표현의 도구예요. 그죠?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은 표현의 도구예요. 좋으면 감정 얼굴에서도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말이라는 것으로도 이제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상대를 이렇게 꺾는 말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또 내가 땀 흘려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고, 이 몸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전달 도구로서는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여기에서 행실이라는 거는 말과 행동, 거지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이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 자,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보면
3장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우리 각자의 몸이 주어진 거는 자기와 짝되는 자를 위해서 이게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무지했었어요. 내가 요번에 일을 당하면서 정말 내가 뭔가 말씀 가지고 뭘 한다 하면서요. 제가 완전히 껍데기만 이렇게 안고 있었다라는 걸 내가 적나라하게 느끼는 요번에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아내에 대해서도 그 가치 정립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가치 정립이 안 돼 있는 제가 그리스도의 어떤 몸된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참으로 쏙 알맹이 없는 껍질만 들고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않아.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분방하지 마라. 가능하면 같은 방을 써서 같이 이렇게 하라는. 자, 이런 말씀들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쭉 흘러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어떤 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몸을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고 뭐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이 관계를 서로 이제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어떤 소용이라든지 나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것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썼는가 아니면 나와 가깝게 있는 내 짝지 그러면 그리스도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면 내가 교회의 어떤 실행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어떤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 세계에서 그 창조 세계에서 어떤 창조 질서라는 게 있죠, 그죠? 생명의 질서. 그거는 이제 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이제 몸된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와 아내로서의 이 역할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아까 금방 있었죠, 그죠? 다 이 의무를 다 하라.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같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없어, 몸이 불구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표현되는 것이 그럼 뭔가 부족한, 불구, 결핍된 이런 걸로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실행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댕긴다고 해서 이게 막 교회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너희 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행실을 하는데 우리 선행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선행이라는 걸 아까 정의를 좀 내리고 하자라고 그랬는데 선행의 정의를 저는 어떻게 내리고 있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뭔가 내고는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왜 좋았더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거든요. 역사상에 펼쳐진 거예요. 역사상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렇게 경영하시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탁 진행되니까 좋았더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이제 저게 선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련된 거기에 기여되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반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내셨고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뜻을 합치되게 우리가 그 뜻 합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 합치되게 하기 위해서 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건면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늘 영으로 할 일과 우리가 또 말로서 할 일, 또 우리가 육을 들여서 할 일,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는 거지. 우리가 늘 영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같으면 이 썩어질 물질계를 하나님이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을 들여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문제다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읽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살다 보면 이방 남편을 이렇게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 되는, 본인은 이제 예수님도 알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정결한 행실로 해가지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라는 거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는 우선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실이 뭐 이상하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식이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경도되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옛날 교회 실행할 때는 그게 외식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내 생각을 좀 쳐서 그들에게 어떤 선의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거 절제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늘 그랬잖아요. 나는 걸림이 되지 않지만 내 앞에 있는 저자들이 걸림이 될까 하여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하고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걸림이 없는 분이에요. 걸림이 없는 분이지만 자기가 걸림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그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먼저 할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너희의 두려워함, 이제 2절에 보면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들이 이제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 1차적으로는. 자,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그죠? 네가 행실을 반드시 해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지네 이렇게 봐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뭐 이런 것이 주면은 그 사람이 그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사람 교회 가는 거 태워주고 다니다가 태워만 주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 뭐 이게 뭐지 하면서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나도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네. 자,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예모를 막 이렇게 사치스럽고 세상 사람들처럼 막 거기에 침취되어 있으면 이게 심각하죠. 그렇지만 여인들은 꾸며야 돼요. 꾸며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행실이, 이런 것도 꾸미는 것도 지나치면은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막 향수가 막 지나가지고 머리 아픈 이런 경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좋은 은은한 어떤 향기를 품고 이러면은 좋지 뭐. 근데 그건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런 걸로 막 뭐 양념 치고 저거 치고 해가지고 단장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 내가 요번에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스릴 때 얼마나 조심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생명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그렇게 조심하면서 하고 있는가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어떤 육신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도 내 속에 있는 거 갖다 들어붙는 식인지, 막 갖다 들어붙고 내 아는 거 갖다 들어붙으면 내 속은 편하죠. 내 속은 시원해.
그런데 그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마음은 숨은 사람의 온유와 안전한 심령을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속사람 속에 어떤 생각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이 썩은 생각도 있고 진짜 소생하는 어떤 생명으로 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뭐 육신의 생각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온유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길들여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난 것들이 깎여서 이제 뭔가 이 쓰임이 되는 어떤 상태를 저는 온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들나귀들처럼 막 날뛰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이렇게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돼가면은 하나님이 쓰임대로 쓰고 그 사람도 거기에 순종하고 하면은 뭐 안정한 심령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길들여짐의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한참 길들여짐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길들여진 상태의 심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앞에서 말한 남편 앞에서의 어떤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뭐 남편에게 이렇게 대할 때 그러니까 이 온유가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에서 안정한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이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온유와 안정이라는 거는 짝이에요. 온유하면은 안정이 되고 안정한 상태에 가면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이 온유하게 다듬어진 것이니까 그거는 짝이라고 봐요. 자, 그 상태의 어떤 대표자로 이제 이 사라를 이렇게 두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짝됐던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듬어진 어떤 이런 모양도 있겠고 또 그 집안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집안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다듬어진 어떤 상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치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창세기 18장 18절인가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집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 이제 믿는 남편인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반대예요. 우리가 이제 아내가 되고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바울사도 로마서 볼 때 빚진 자라고 할 때 빚진 자를 갚아야 될 대상자가 뭐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숙한 자나 뭐 지혜 있는 자나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빚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빚을 갚아야 될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들을 채무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내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내가 복음 증거 내가 하는 복음 증거를 듣고 그 사람이 영접하면 내 빚이 탕감되는데 그 탕감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큰 소리 치고 내 높은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 빚을 탕감해 주겠어요? 내가 비율을 맞춰야지 그 사람들 앞에. 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사라가 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인으로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우리 홍성수 형제님 가서 저기 주인으로 섬겨 보세요. 가서. 예? 아니 믿음 신앙은 하는데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가서 주인처럼 섬겨 보세요. 가서.
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아내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7절에 가면은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서 여기서 지식에 따라서 하는 거는 창조 세계의 어떤 질서 지식이 이제 맞겠죠. 남편들이 믿는 여기에서는 이제 남편들이 하면 믿는 남편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예? 믿는 남편들이 예, 뭐 믿든 연약하든 믿음이 연약하든 그런 어떤 아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자를 어떻게 생각하자 하면 배필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짝된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를 기이 여겨서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하늘의 기업을 같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 이런 자로 생각을 하고 이제 기이 여기라고 그래요. 참 저 이런 말씀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참 마음이 찔려요 지금.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 베드로전서 3장하고 4장 말씀 정리하면서 저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진짜 말씀이 나를 난도질을 해가지고 내가 책을 더 이렇게 못 보겠습니다. 더 정리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덮은 게 딱 처음이에요. 이걸 보는데 다 양심 있고 이거 다 정리 미리 해놨던 거예요. 이 3장은 일 있기 전에 정리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부터 이거 다시 읽으면서 분명히 옳은 말은 해놨는데 여기 적어놓은 게 다 옳은 말인데요. 아무 나한테 감흥이 없이 그냥 내 지식적으로 정리해놓은 딱 글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아침에 읽으면서는 정말 이게 좀 제 스스로에게는 다르게 왔어요. 이 내용들이. 아,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껍데기만 안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어떤 생명, 우리 집 가정에서도 어떤 생명력도 흘러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그동안 이렇게 조아리고 종알종알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되게 찔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장을 정리하면서 책을 보다가 내가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칼이 난도질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볼 수가 없어서. 하여튼 요번에 저는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많이 벗겨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자,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건면하고 하는 말씀이 이제 3장 7절까지 마치고 이제는 새롭게 한곡하게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정하며 하는 거는 같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죠. 서로 이제 거기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하는데 참 겸손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자신을 낮추며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이런 때 6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참 저 지혜 있는 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참 그렇지도 못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악을 악으로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성정이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방 땅에서 그러면은 이방의 그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에 이렇게 몰아넣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군왕이나 이런 자들일 거고 또 아니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이제 몰라서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이제
이들이 몰라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그들의 어떤 걸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어떤 것 부탁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말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겸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요즘에 혀에 대해서는 정말 자, 혀에 대해서는 제가 절감을 합니다. 정말 간호사가 말 한마디에 왔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내가 그걸 뭔가 좀 어떤 간호사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뭐 어때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고 참 그게 저의 어떤 연약함이고 제 믿음 없음을 내가 이번에도 엄청 발견을 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어떤 선이 이 땅에 자 우리는 저 죽음 너머의 모든 걸 포커싱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현실에 맞춰야 되냐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아까 우리 형제님들도 점검 주셨듯이 그 영혼 세계와 현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어떤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저 천국에 뭔가를 쌓아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헛된 망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거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야 돼요. 제가 달라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뭔가 마음에 뭔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미루지 않고 하려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거 마음에 뭔가 일어났는데요. 뭐 좀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할 마음이 오히려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악한 생각들이 또 육의 생각들이 그걸 딱 이렇게 가로막아 가지고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 어떤 대세에 지장 없는 거라면 내 인생에서 대세에 지장 없고 지금 요거를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좀 기쁨을 나눌 수 있겠구나 싶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걸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서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악한 말이라는 거 여기 보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이렇게 거치라고 하는데 이 악한 말은 대표적으로는 뱀의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쏟아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뜻을 애곡시키는 거죠.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도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선이나 아니면 저 땅에 어떤 그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이제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제가 이 집의 일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는 아무도 안 알렸어요. 처갓집에도 처남한테만 어떻게 잘못됐을 때 어떤 음방을 들을까 싶어서 내가 처남한테만 딱 알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안 알려고 우리 친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새롭게 이렇게 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저기 미주에서 이렇게 오셨던 이제 리나 자매님하고 이렇게 교제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야, 근래에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떤 친족들, 혈통적인 어떤 친족들하고는 별 이런 교제 시간이 없는데 야, 우리가 교회로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인연하고는 이렇게 밀착도가 이렇게 새로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야, 이게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누림이 되는 이런 화평 이런 것들을 저는 요즘 참 많이 맛을 봅니다. 예. 자, 그 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하튼 천연적인 사람이 토해내는 거는 다 불의의 세계고, 여기에 보면 악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삼고. 자,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에게 대하시니라. 자, 주님은 주의 눈은 귀는 의인을 향하여 있고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에 대하신다 이래요.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밝은 빛의 얼굴을 이렇게 구하고 대면하는 것은 좋지만 주의 얼굴에 따라서는 이렇게 악행하는 자를 이렇게 대적하는 진노의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요 말씀은 시편 34편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이렇게 경계 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되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누가 헤아리요 그러면 선을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창조 목적과 그 부합되는 걸 하면은 그러면 해가 하나도 안 온다란 말인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 더 해가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거를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해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해를 받는 걸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그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들일 거니까 그들은 그걸 해로 여기지 않겠죠. 네. 14절 그러므로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을을 위하여 이거는 뭐 우리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새겨보시고 자 15절에 보면 빨리 마칠게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기네 잠깐만 이런 걸 우리에게 묻는 자에게는 우리가 설득할 좋은 기회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은 뭔 소망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고 그래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냐 재미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어떤 걸 두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설명을 할 기회일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체험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여호와 주님 그 사람들하고 네.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인가를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리 장작교회는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소망을 적나라하게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에 있는 분들은 풍경을 같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돼야 되는 것을 항상 저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아니다. 응?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우리의 그 누림으로 우리는 진짜 더 깊게 가면 예루살렘 성경 안에 가는 그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한다. 그게 소망이다. 라고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은 아주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들 이거 준비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아침에 이거 보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쉽게 이제 뭔가 이렇게 단어 떠오르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걸 묻는 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쉽게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 쟁취해서 이렇게 취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우리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어떤 증거를 듣는 자 그들도 그 소망을 이렇게 갖게끔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로 이것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장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각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말씀이 많아서 아마 다 떠오를 거예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이 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쉽게 접근하고 쉽게 듣고 우리에게 동의를 해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캐셔 마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식이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이게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거는 뭐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어떤 핏부림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된 어떤 선한 양심인데,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영에 의해서 그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던 그 혼생명이 이렇게 제어되고 절제가 되어지고 어, 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규모를 갖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 양심이 이렇게 바른 선한 양심이 그대로 이렇게 잘 표현되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선한 양심, 내 안에 있는 난 내 양심만 같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양심이 우리는 영적으로만 적용되는 선한 양심이냐? 그렇지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선한 양심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윤리 도덕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에,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선한 양심도 잘 우리가 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거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이제 그 뒤에 가면 너희들이 연단하는 불시험이 올 때 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말과 똑같아요. 선을 행하다 보면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선의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높은 어떤 생명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 불시험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어떤 징계받을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선의로 이렇게 불시험을 준 것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걸로 이제 여기면서 이겨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18절, 19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박영재님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원수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제 길이 막혔던 이 길들이 다 이제 그분의 대속으로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과거에는 흙집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산돌이 되어서 아까 2장에서 산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산돌이 이제 되어서 그 영과 이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을 입는 자녀로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한 일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뭐 좀 그렇기는 한데 집에 저 혼자 있을 때하고
아무것도 뭐 크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딸이 이제 그저께 와서 어떤 한 공간을 채우고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예. 내가 뭔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가족과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가도 이제 새삼스럽게 배우는데, 제가 그저께 이제 어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인데 그 대중 목욕탕을 갔어요. 좀 피곤도 하고 좀 마음도 좀 씻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 시간이 이제 탕을 닫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혼자 탕에 들어가 가지고 어 제가 어제 그저께만 해도 이런 탕에 와 가지고 제가 이런 몸을 씻고 할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을 내가 갖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내가 그렇게 통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길래 그렇게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편한 안식을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네 아내가 저렇게 돼가지고 할 때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랬는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을 때 내 심정이 너 어때 했는지 너 알겠냐? 이러면, 그래서 그 탕 안에서 혼자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여기 아들을 보내서 대속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수없이 받던 말씀이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지만,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한 번도 그렇게 온전히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속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저기 박영재나 황영재도, 또 우리 홍영재님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어딘가에 죽음에 내몰려 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상상이 안 돼.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 일을 못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아버지의 어떤 끊어지는 마음, 통절한 마음, 이거는 우리가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막 울부짖고 하는 것들이, 워낙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런 사고나 이런 게 다반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제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 당사자는 뭐 피가 그냥 끓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도 목욕탕 가서도 막 그렇게 했고, 참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많은 껍질을 뽑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이제 21절 보고 마칠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늘 물 이렇게 하면은 뭐 말씀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물은 꼭 그 말씀과 연관시킬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심판의 물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물과 구원의 방주가 지금 두 개가 딱 맞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의 물과 구원의 방주가 딱 만나서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물도 이제 혼탁한, 이 심판의 물은 혼탁한 물이잖아요. 혼탁한 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노아가 그 당시의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노아가 심판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상상이나 뭐 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심판은 있겠지. 그 말 하나 잡고 방주를 120년이나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년이나 2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0년 언제 심판일지도 모르는 120년을 계속 방주를 짓고 있다라는 이 노아의 어떤 인내와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순종. 이런 것 우리가 그냥 방주 120년 동안 지었대 이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걸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비로소 이제 심판을 했지만 그러니까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할 모든 것이 맞춰졌을 때 이제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방 시대도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것도 그 수가 내일이 끝날지 오늘 끝날지 뭐 몇십 년 후에 끝날지 몇백 년 후에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노아의 어떤 그 방주 짓는 거에 대한 어떤 믿음, 그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이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 없으면서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하면 그것도 참 그, 뭐 헛소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아이러니하죠. 허망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될 어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의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복종하는 어떤 그 영광의 가운데 이제 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제 산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이 소망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도 이 소망을 가지게끔 해줄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이라고 보이고 자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축복 늘 이제 찬양 가사인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직접 이렇게 당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기를 이제 좀 이겨가는 어떤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라고 할 때 하나님 우편이 그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우편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우편은 과연 어딜까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은 우편에 있고 신부는 좌편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시면은 좌편에는 신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하객들이 말 그대로 복종하고 새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신랑과 신부가 예배하는 소리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편하면은 예수님 좌편에는 신부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우편은 어디냐? 지금 우편이 어디냐라고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한다면 바로 믿는 자의 심령이 우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실상 우편은 110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임하신 것이 우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랑이 배필된 아내에게 가는 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편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고 그리고 예. 그런데 이걸 기독교계에는 저 천국 천상 어느 하늘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럼 아버지는 누구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요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 21절이네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례를 말하는 것인 거거든요. 근데 그 세례라고 하는 그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돼서 부활하셔갖고 얻어진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말하자면 성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그래서 여기서 하는 소리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육체를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씻는 물도 있고 하지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그러니까 그 물로 인해서 돌이켜서 회개를 한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받는 성령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돼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위에 노아 때 물론 많은 물로 심판을 받고 저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그 물에서 심판받은 물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5명뿐이 아니 8명뿐이 안 된다고 여기 그랬잖아요. 그랬으나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를 영접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을 영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여기에 우리가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신 것인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굴복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그 밑에 나오지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방주에서 많은 물이라는 거는 많은 물에서 8명만 구원을 받은 거는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을 표현을 할 때는 그 물을 얘기를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뿐이 안 된다고 한 것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는 새로 오실 그 성령을 거기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서 연결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방주 때 불순종하던 사람은 옥에 있는 영들이고 또 밑에의 8명뿐이 구원을 받지 않은 저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 성령을 그 영을 연결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세례라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오실 성령을 얘기를 한 것이 오신 성령을 얘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아까 오른편, 왼편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오른편, 왼편 했을 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요. 오른편은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왼편은 이제 육에 있는 사람으로 보자면 오른편은 영에 있는 사람, 이 왼편은 육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셔서 낙원에 있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놓고 본다면은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 세계에 들어가 있고 나의 지금 옛사람 육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그냥 심판을 받아버린 것을 저는 이제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아까 행자님도 말씀 중에서 오른편 왼편 했을 때 이제 박 행자님도 말씀을 다 했지만은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는 죽지 않고는 이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홍 형제님도 말씀해서 지금 많이 벗겨지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껍질을 다 벗기고 있잖아요. 그 껍질을 벗기는데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소나무 이런 것도 껍질을 벗기면 송진이 나오고 그랬듯이 우리가 이게 벗겨낼 때마다 아파요. 그 아픔은 그래서 요즘에 형제님은 어떨지 몰라도 홍 형제님 너무 이뻐요. 나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형제님이 당하는 이런 환경은 힘들지만은 형제님 얼굴에 비춰주는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진짜 이뻐요. 그 말씀을 하면서 형제님 그 모습을 잠깐 봤어요. 벗겨진다 할 때 주님이 그 작업을 할 때는 너무 아프셔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나 그 벗겨진 위에서는 주님 왜 그걸 벗겨내겠어요? 쓰려고 벗기는 거잖아요. 아들다운 아들을 만들어가서 우리가 항상 염려했던 것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솔직히 나인제님 맡고 오셨다 들어가셨지만 나인제님 가시면 어쩌나 항상 그게 제 숙제가 돼 있었어요. 이 지체들은 그럴 거예요. 일꾼들 준비가 안 됐는데 형제님이 가시면 그래서 형제님도 암이 2개나 있어서 했을 때 살려놨던 것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못 데려간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 일꾼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금 홍 형제님 통해서 저는 김태순 자매가 도구로 잠깐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형제님을 세워야 김태순 자매가 내조를 할 수가 있어요. 형제님 앞에 김태순 자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앞설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형제님이 세워야 이 교회를 세우는 건데 김자매님이 어떤 면에서 홍 형제님보다 모든 걸 다 알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러나 아굴라가 나중에 앞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잠깐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주님이 하신 일이다. 잠깐 형제님이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힘들고 견뎌낼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참으로 많이 견뎌내야 되지만 김선장은 온전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 사이에 형제님이 지금 벗겨지는 과정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힘들으면 주님은 뜨겁다 하고 번제단에 태워줄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흠양을 하시는 거잖아요. 목욕탕에 가서도 주님은 그럴 때 그래? 하면서 흠양을 하시고 그럴 때 주님과 나는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고 이러셨군요 저러셨군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제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형제님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사랑을 받는구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산을 좀 가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참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형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읽을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갑자기 전화 이어받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은혜가 복이 됐고 그 다음에 11절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해서 화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양심으로 이어지고 그 말하자면은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형제와 자매님의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결국 생명의 은혜였었던 거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의 자식들이 생명의 은혜였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는데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이삭이었습니다. 금기름 붓는 집이 복을 받는 방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그 계시를 나형제님이 받았고 그 나형제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또 후사를 낳아야 되잖아요.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말씀이 이제 흐름이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먼저 이제 복음을 들어서 아는 자들이 누군가 복음을 증거를 듣는 자들을 그렇게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막 그냥 우리의 단순한 막 아는 지식으로 갖다 막 이렇게 염소 새끼로 삶지 마, 젖으로 삶지 말으라는 말이 세상에 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죄인이지만 그런데 그들을 말씀으로 막 삶아버리면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자꾸 삶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소화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배설하는가 이것도 너무도 중요하고 금방 이제 형제님이 말씀 주신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번에 우리가 빚진 자들 할 때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들어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영접해주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의무를 다하면 그 빚을 탕감받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탕감받을 자로 그들에게 다가가느냐 아니면 뭔가 막 난 가진 걸 막 시해하는 막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냐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비록 복음에 이렇게 깊게 들어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더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마음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써야 되고 모든 것도 우리 소유도 그런 걸 위해서 풀어야 될 때는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되는 게 그래요. 여기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망령적인 말씀만 가지고라고 말을 하면 누가 그거 난 그렇게 영적인 말씀만 가지고 가서 한다라는 게 나는 그 염소 새끼를
의미의 젖으로 쌓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잘해서 지금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1장에서부터 계속 보면서 1장 펼 때부터 사실은 베드로전서를 볼 때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을 조금은 내가 느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베드로전서 그 강론 자료를 내가 거기에 지금 그 카페에 올리는데 제일 열심히 썼어요, 사실. 그것도 다 살피고. 그런데 열심히 썼는데 입에 바른 말로만 막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나하고 막 그냥 내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게 다 일치된 속에서 나온 거냐 하면 막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막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말씀 보면은 우리 그 내일모레 그 로마서 보면은 자기 가진 말씀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내 질문지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적절하게 지금 저한테는 막 이렇게 와닿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있고. 자, 오늘 우리 많은 말씀 주셨고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